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버려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동기는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고작 성인 노예 한 사람을 살 값인 은 30만 달라고 했던 것으로 볼 때 유다는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시게 된다면 아주 그냥 내가 그동안 보았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렬히 추종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예수님이 미워서 팔았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 예수님의 체포된 소식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났던 것들을 기대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예상했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유다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유다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떠난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의 바라봤던 예수, 내 기대대로 따라주기를 원했던 교회 성도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가 않으면 떠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일 뿐이지 그 은혜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걸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다만 간구할 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점점 나의 뜻과 생각은 기각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의 초점이 바뀐다라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의 대표적 모습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탐욕이 아니라 실망에서 비롯된 오판이었고 그 오판은 절망이 되어 자신을 파괴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정죄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본 그는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유다에 대해서는 모를 텐데 주변에 누군가가 분명히 유다를 봤던 겁니다. 이걸 보고 나서 교회에 나중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유다가 이랬어. 유다가 그렇게 했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좀 뉘우쳤나 보네.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도 베드로처럼 속상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는 있으나 회개가 없는 자의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를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실수를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데 놀라운 건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 실수를 하고 반복적 후회를 해요. 항상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에만 계속 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는 못하며 늘 후회만 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요. 치명적인 실수 같으면 죽는 순간까지 후회하죠. 그런데 여러분 후회한다고 변하는 거는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변하는 건 없어요.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두려움 속에 후회만 하는 인생을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요,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엄청나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절대 돌이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을 비참하게 괴로워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하나님께 들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 갔던 장소가 어디죠? 유다가 어딜 갔습니까? 어디에 간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으면요, 이 핏값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지금 간 곳은 아무래도 예측하기에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면 그가 이방인이건 누가 됐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내 안에 무너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용서의 장소에 갔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앞에서 변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장 옆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걸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대로 즐겁게 살지도 못하고 평생 신앙 안에 얽매였던 살던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걸 함께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전도하러 갔을 땐 가룟 유다가
던진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끝이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은 너무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유다가 던진 돈을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다 쓸까라고 고민하다가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사용을 하죠. 여러분, 토기장이의 밭은 쓸모없는 땅 중에 쓸모없는 땅입니다. 맹지 중에 맹지. 정말 이건 기획부동산 당하지 않으면 그냥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 토기장이들의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밭, 그러니까 뭔가 재배되고 그런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깨진 조각들, 만들다 깨진 옹이들, 이런 것들이 이곳저곳에 있고요. 주변에는 가마터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만듭니다. 우리가 좀 나그네의 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고독하고 좀 있어 보이고 할 것 같은데, 이 장소는 이름 없이 죽은 이방인들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객사를 냈네? 근데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외지 사람이구나. 근데 만지면 부정해.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누군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요소를 가진 존재들. 유대인에게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이 제사장들이 기획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더럽게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만이 아닌 우리 후대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들이 묻히는 부정한 장소인 그곳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부정한 자들이 그곳에서 죽고 그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한다라는 상징적 장소가 바로 나그네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장소를 가리켜 피밭, 더러운 곳, 부정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장소로 활용하실지를 계획하신 것이에요. 유다의 잘못과 제사장들의 판단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구속의 씨앗을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이들이 들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떨어뜨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씨앗을 심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그네의 묘지는 시편 118편 22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건축자들이 하다 보니까 쓸모없어 보였던 돌을 갖다 버렸는데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간이 된 돌이 되어지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를 계획했고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27장 8절에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곳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여전히 그곳은 더러운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저기는 예수를 팔았던 사람들이 죽은 그곳, 더러운 그곳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한 계획이라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지기
누가 이야기했냐? 수백 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후의 절은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거룩한 땅 시온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모든 교회를 대적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을 듣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데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봐야 너희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새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모든 계획대로 됐다라고 분명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웃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가 버린 예수의 피값으로 나그네의 안식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완성해 가신다는 것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같은 실패자로서 등장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어떤 사람은 유다와 같이 세상에서 볼 땐 여러분 누가 더 자신의 일에 책임지고 스스로가 잘한 일이라 라고 생각할까요? 베드로의 결말일까요? 유다의 결말일까요? 유다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책임을 지고 내 모든 잘못을 지고 내 스스로 죽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하고 살래? 고기나 잡으러 가자.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뭐래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 사람들 다 아는데. 주님 아시죠?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비굴해 보이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실패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유다와 같이 무슨 결단력 있게 내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라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완성자가 아니라 실패자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모든 실패가 용납되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실 거라는 믿음,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그 탕자와 같을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은 30개는 절망의 상징과 같았지만 그 돈으로 산 밭이 결국 하나님 구속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밭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버려진 자리에서 주님은 여전히 새 생명을 빚고 계십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실수를 해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실수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그분은 내 아버지이신 그분은 온 우주를 품으시며 나의 이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라는 걸 기억하며 날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가지고 갈 때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 우리를 풍성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신앙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교만을 벗고 참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기에 나에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겠구나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더 맞추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에도 너그럽게 우리가 헤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 열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